が人々の信仰を助け、彼らを信心に一致する真理の認識に導くためです。これは永遠の命の希望に基づくもので、偽ることのない神は永遠の昔にこの命を約束してくださいました。神は定められた時に宣教を通して御言葉を明らかにされました。私たちの救い主である神の命令によって私はその宣教を委ねられたのです。信仰を共にする誠の子テトスへ、父である神と私たちの救い主キリストイエスからの恵みと平和とがあるように、あなたをクレタに残してきたのは私が指揮しておいたように、残っている仕事を整理し、町ごとに長老たちを立ててもらうためです。長老は非難される点がなく、一人の妻の夫であり、その子供たちも信者であって、法灯を責められたり、不従順であったりしてはなりません。監督は神から任命された管理者であるので、非難される点があってはならないのです。わがままでなく、すぐに怒らず、酒に溺れず、乱暴でなく、恥ずべき利益を貪らず、かえって客を親切にもてなし、善を愛し、分別があり、正しく清く自分を制し、教えにかなう信頼すべき言葉をしっかり守る人で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うでないと、健全な教えに従って進めたり、反対者の主張を論破したりすることもできないでしょう。実は不従順なもの、無益な話をする者、人を惑わす者が多いのです。特に割礼を受けている人たちの中にそういう者がいます。その者たちを沈黙させねばなりません。彼らは恥ずべき利益を得るために教えてはならないことを教え、数々の過程を覆しています。彼のうちの一人、預言者自身が次のように言いました。クレタ人はいつも嘘つき、悪い獣、怠惰な大食漢だ。この言葉は当たっています。だから彼らを厳しく戒めて、信仰を健全に保たせ、ユダヤ人の作り話や真理に背を受けている者の掟に心を奪われないようにさせなさい。清い人には全てが清いものです。だが、汚れている者、信じない者には何一つ清いものはなく、その知性も良心も汚れています。こういう者たちは神を知っていると公言しながら、行いではそれを否定しているのです。嫌悪すべき人間で反抗的で一切の良い技については失格者です。アーメン。引き続き森下茂牧師が神を知る者たち、なぜ教会なのかと題して説教をお伝えします. 이어서 모리시타 시겔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 왜 교회인 것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타이틀을 もう一度見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今日のタイトルは神を知る者たちというのがまず前半についています.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 そしてそこに付け加えられているのがなぜ教会なのかということです. 거기에 덧붙여 있는 것은 왜 교회인가? 今日からですね、本当はですね、パガン則伝道師に送った時にこれ丸1って書いて送ったんですね。なぜ教会なのか1番として送りました. 우리 박완석 전사님께 보냈을 때는 왜 교회인가 1번 1 이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ご存知のようにお忙しかったから落としてしまったかもしれません. 아시다시피 어제 결혼하셔가지고 바쁘셔서 그 일을 빠뜨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ということは今日が第1回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
그러니까 오늘 제1회 말씀을 전한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いつまでこのことが、この主題が続くから私にも分かりません。この主題についていつまで続けるかは私も分かりません。 지금 말씀드리는 이 제목으로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日本宣教協会で名久宣教師名久牧師がマルコによる福音書の説教を続けていたことを記憶されている人も多いと思います。 일본 선교교회에서 나그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신 것을 기억하시지요. しかし終わりませんでしたね。 그분은 마가복음을 하시면서 끝이 안 나셨습니다. 最後の説教を私もオンラインから隔離中に家からオンラインで聞いていました。 또 마지막 그 나그네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것은 우리 목사님은 격리 중이었기 때문에 댁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最後にここでですね、サプライズでGod Bless You をですね、みんなで歌ってたのを本当に今でも覚えています。 또 마지막 날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God Bless You를 함께 찬양해 주신 것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名久先生が突然のことだから照れた顔をしていたのも私が覚えています。 너무 이제 갑자기 또 이렇게 그렇게 찬양해 주시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나그네 목사님 좀 부끄러워하는 표정도 생각이 납니다. しかし、マルコによる福音書の説教は終わりませんでした。 마가복음을 쭉 일본 성교에 설교를 하셨는데 결국은 끝이 안 나고 일본으로 가셨습니다. セムナン教会日本語礼拝部では、使徒言語録、使徒行伝の説教を続けていらっしゃいました。 세문안 교회에서는 나그네 목사님께서 사도행전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多分10年近くなさったと思います。 사도행전에 대해서 세문안 교회에서 10년 가까이 계속 사도행전만 설교하셨습니다. それもやっと今年の2月にやっと終わりました。 올해 2월에 겨우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셨습니다. そしてその次の回に、マルコ福音書を1回やって名久先生は日本での働きを終えました。韓国の働きを終えました。 사도행전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을 한번 처음으로 시작하시고 그다음에 일본으로 이제 부임하셨습니다. ですからこのような、聖書の、公開説教と言いますけども、それはいつ終わるかはわからないのです。 그래서 이제 뭐 공적인 설교라고 하는 것이 언제 끝날지는 모릅니다. 私はこのテトスへの手紙を皆さんと読み始めようとしております。 또 목사님께서는 디도서를 이제 같이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それでですね、テトスの手紙は3章まであります。3章まであります。 디도서는 3장까지 있습니다. 少し長くなりますが、3回でテトスの手紙は読み終わりたいと思います。 조금 길어지지만은 3번으로 설교를 끝내고 し 싶습니다. かしこの中でテトスへの手紙を全部お読みになったことがある方がどれくらいいらっしゃいますでしょうか。 이 중에서 디도서를 다 읽으신 분은 어느 정도 되실까요? 聖書をパッと開いてテトスへの手紙開いてくださいと言ったら開ける方がどれくらいいらっしゃるでしょうか。 디도서를 한번 열어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빨리 열 수 있는 분은 어느 정도 되실까요? 新約聖書の中でこういうような短い文章物語はなかなか皆様が読む機会が少ないのも事実であります。 신약 성경 속에서 이렇게 짧은 디도서 같은 것은 그렇게 많이 안 읽을 수도 있습니다. なぜ教会なのかを皆さんと一緒に考えたいと思っています。 왜 교회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そのために今日からテトスへの手紙を最初としてこれからしばらくの間皆様と一緒に考え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디도서를 처음으로 해서 좀 교회에 대해서 왜 교회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コロナの革新がですね、少し落ち着いてまいりました。 코로나의 그 확산세가 조금 이제 안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日本宣教協会では対面とオンラインと今一緒に併用して行っております。 일본 선교교회에서는 이제 교회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도 계십니다. しかし牧師伝道師スタッフ以外要するにのオンラインしかできないオンライン礼拝しかできなかった時皆さんはどのような気持ちであったでしょうか。
그런데 이제 목사들이나 전도사들이나 이런 스태프들 이외에 꼭 집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3時からちゃんとログインしてこの映像を見ていたでしょうか。 3시부터 로그인 해가지고 밴드에 들어와서 예배를 다 드리셨습니까? ソナン牧者協会の午前中のYouTube を見たから日本宣教協会は今日は見なくていいかこう思った方もいらっしゃるのではないですか。 선화목자교회에서 아침 예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렸으니까 일본 성격의 예배는 뭐 괜찮지 않을까? 뭐 이렇게 또 생각한 분은 안 계신가요? まあこの機会だから他のなんとか有名牧師の説教を今日は聞こうではないかこういうふうに思った人もいるでしょう。 모처럼 또 이제 뭐 이렇게 됐으니까 좀 유명한 다른 목사님 설교를 한번 좀 들어볼까 그런 분도 계시겠지요. まあそのことも当然大切なことだと私は思います。 뭐 또 그런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でも私たちはなぜ日曜日主日に教会に来るんですか。 그러면 우리는 왜 주일에 교회에 옵니까? なぜここに集まるのですか。 왜 여기에 모입니까? じゃあ集まった時に何を大切にしていましたか。 또 모였을 때에 또 어떤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ね、その中で何が一番楽しかったですか。 그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즐거웠습니까? まあ、そのようなことをまず皆さん頭の中で考え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그런 것을 좀 머릿속에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ちょっと今日は一人の神学者の話を参考にしてみたいと思います。 오늘 어떤 그 신학자 이야기를 좀 참고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2人で書いたアメリカの神学者2人が書いた本であります。 미국 신학자 두 분이 쓴 책인데요. 1人はスタンリー・ハワース。 스탠리 하워즈. 스탠리 하워즈. この人はキリスト教倫理学者であります。 이분은 그 기독교 윤리학자입니다. 牧師ではありません。 목사가 아닙니다. しかしアメリカの米国メソジストの信徒であります。 그러나 그 일본 감리교의 신도입니다. ミ미국 감리교의 신도입니다. デューク大学の教授であります。 듀크 대학의 교수입니다. でもう一人この W.H. ウィリモン 그리고 또 한 분 W.H. 윌리몬이라는 분입니다. この人はアメリカメソジストの牧師であります。 이분은 그 미국 감리교의 목사입니다. 今多分監督もしてい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ね、どっかの地域の。 지금 아마ミ국 그 UMC에서 감독을 지내시지 で 않겠습니까? 世界的な説教学者です。 세계적인 그 설교학자이십니다. そしてデューク大学の現役の教授でもあります。 그리고 또 듀크 대학의 현역 교수이시기도 합니다. でこのタイトルは旅する神の民と。 또 여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だから何でしょうかね、花に何でしょうね、マグネットという言い方をしている人もいましたね。まあよくわかんないです。 그러면 사비스를 まあね、これこっちの方がいいですね。英語ですとレジデントエリアンス。 또 나그네에 대한 거, 방랑하는 나그네. 네. そう私たちは神様のここは神様の国でしょうか。今この国は。 자, 그러면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完全にはそうではないですね。 완전히는 그렇지 않습니다. 神の国はどこにありますか。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子供に聞いたとしましょう。子供たちに聞いてみたとしましょうか。 또 그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봤다고 칩시다. 神様の国はどこにありますか。 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空にあります。 하늘에 있어요. こんなように答えるんじゃないですか。 그렇게 대답하겠지요? 私たちはどう思ってるでしょう。 우리는 그럼 어떻게 대답합니까? 本当に天国は空の上にありますか。 정말 그 천국은 여기 옆에 있습니까? 私はそうと思っておりません。 그렇게 생각해요. 私はそう思っていません。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지 않으신대요. どこまで上に行っても私たちには見ることができません。 뭐 이렇게 위로 아무리 올라가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ですから物理的にどこにあるのか私たちは知ることができません。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어디 있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そういう意味での物理的な
天国など存在しないんです。 그런 의미에서는 그 물리적인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しかし信じる者には天国は見えるのです。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천국이 보입니다. そのこともこの話には関係してまいります。 그것도 이 제목에는 또 관계가 있습니다. で何を私がこの本から今日引用したいのかと申しますと、 왜 목사님께서 지금 이 책에서 또 인용을 하냐면은 教会について私たちが確認する必要があるからです。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じゃあ少し、日本語を読んで先生に少しずつちょっと翻訳し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通訳していただきたい。 제가 이제 좀 지금부터 좀 통역을 하겠습니다. キリスト者と告白する私たちの多くは 크리스찬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의 대답 많은 사람들이 自由主義者、リベラルから根本主義者まで日常生活のほとんどの中で 자유주의라고 생각하든 근본주의라고 생각하든 일상생활의 거의 대부분의 속에서 実際には無神論者であるのです。 실제로는 무신론자입니다. つまり私たちは教会で行われる奉仕活動 즉 우리는 그 교회에서 행해지는 그 봉사활동 あるいは交わり 혹은 그 교제 そしてなんか居心地の良さ 그리고 그 뭔가 좀 편안하게 느끼는 거 これが教会を維持している原因だと考えているからです。 이것이 교회를 유지시키고 있는 그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もちろんそのことが全て悪いことだと言っているのではないのです。 물론 그것이 모두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なぜ悪いのかと申しますと 왜 나쁘냐 하면 それらが中心になっているからです。 그것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一旦そうなってしまいますと教会と伝道牧会に悪い影響が起きてしまいます。 잘못하면 교회와 전도 목회에 좀 나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教会が感傷的センチメンタルになってしまうからです。 교회가 그 감정적으로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でこの、感傷的なセンチメンタルなことが現在の教会を腐らせて腐敗させている最も悪い原因なのです。 좀 센티멘탈하게 감성적으로 되어버리는 것이 좀 교회를 부패시키는 그런 요인이기도 합니다. でこのセンチメンタルなことは私たちの不信仰をさらに大きくします。 이런 그 감성적인 그런 것은 또 센티멘탈한 것은 우리의 불신앙을 더 좀 키웁니다. このセンチメンタルなことは私たちの伝道と牧会を堕落させていきます。 이 또 센티멘탈한 것이 우리의 전도와 목회를 타락시킵니다. これは保守的な教会もそうでない教会も同じです。 보수적인 교회도 보수적이지 않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ここに一つの日本語のタイトルが主題が書いてあります。 여기에 그 일본어 타이틀이 주제가 쓰여져 있습니다. キリスト教国アメリカへの挑戦状と書いてあります。 기독교 국가 미국에 대한 도전장. これをアメリカを韓国に変えてみてください。 이것을 미국이라고 하지 말고 한국어로 한번 대체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世界で大韓民国はキリスト教国家、キリスト教が強い国だと評価されているのを皆さんご存知でしょう。 세계 속에서 한국이 기독교가 굉장히 강한 그런 센 국가라고 듣고 있지요. 日本でもそのようなに、私たちは理解しています。 일본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しかしそこに挑戦状が叩きつけられている。 그러나 여기에서는 도전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さあ、日本宣教協会の目的とは何でしょうか。 일본 선교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確認してみましょう。 확인해 봅시다. それは名前に意味があることです。 그 교회의 이름에 의미가 나타나 있습니다. 1番は日本です。 일본이 일본. 日本、2番目は宣教です。 두 번째는 선교입니다. 3番目は
教会です。세 번째는 교회입니다. さあ、皆さんはこの1、2、3に対してどのような理解を持っているでしょうか。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それがすなわち皆さんがここに集まる理由だからです。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이유입니다. この理由がないなら他の教会でもいいはずです。この理由がなかったら他の教会に行かれてもよろしいわけです。 이 이유가 없다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가도 뭐 괜찮겠지요? もう愛する信徒の皆様は韓国にこれだけある中で今日この時間ここにいらっしゃる。 우리 성도님들은 한국의 교회가 너무너무 많은 가운데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십니다. ですからそれはとても意味のあることであります。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일입니다. しかし単なる習慣になってしまうとそれはもったいないことであります。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습관이 되어버린다면 너무나 아쉽습니다. 今1番、2番、3番に順番があると申しましたが 지금 뭐 1, 2, 3으로 제가 이제 목사님께서 순번을 매겼습니다만은 3、2、1の順番に理解する必要があります。 3, 2, 3番、2番、1番の順番。 3번, 2번, 1번으로 또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つ 있습니다. まり教会から宣教、宣教から日本の順番です。 또 교회에서 선교, 또 선교에서 일본으로 이렇게 또 뒤집어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でこの中には日本に興味があるからここにいらっしゃっている方ももちろんいると思います。 이 중에 그 일본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시는 분이 분명히 계십니다. しかしそれだけでは宣教はできません。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선교가 되지 않습니다. そして教会も立ち上げることはできません。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세울 수도 없습니다. で逆に教会だけ何でしょうかね、健全だとしましょう。 네. 教会が健全な状態だとしましょう。 네. 거꾸로 그 교회만 건전하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しかし宣教しない教会に意味はありますか？ 그러나 선교하지 않는 교회에 의미가 있습니까? 自分たちだけで毎週楽しんでこういう教会に意味がありますか？ 모여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막 재미가 있고 그것만이라면은 의미가 있습니까? 意味はありません。 의미가 없습니다. 残念ですけどありません。 유감스럽지만 없습니다. この主題で説教をするということは皆様に楽しい話はあまりできないということをお伝えしておきます。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할 때에는 그렇게 즐겁게 느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ですから私も個人的に韓国ドラマの話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なとちょっと思っています。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보신 그 한국 드라마에 대해서 뭐 좀 예화로 든다든지 그렇게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しかし私たちは教会、宣教、最後に日本へとたどり着く、それが目的ではないでしょうか。 그러나 우리는 교회, 선교, 일본으로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까? さあ、新約聖書今日エフェソの信徒への手紙を一つ読んでみたいと思います。 또 성경 에베소서를 한번 공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章の22節から23節です。 또 1장 에베소서 1장 보면서 22から 22에서 23 에베소서 1장 日本語ではこうして書いています。すべての失礼しました。 はい、神はまたすべてのものをキリストの足元に従わせ、キリストをすべてのものに上にある頭として教会にお与えになりました。教会はキリストの体であり、すべてにおいてすべてを満たしている方の満ちておられる場です。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続けて同じエフェソ書の5章の30節から32節をお読みしたいと思います。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0, ね、30、
32までです。 32からですか？ 30から30。 30から30。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2절까지 센세도든요. はい。私たちはキリストの体の一部なのです。それゆえ人は父と母を離れてその妻と結ばれ、二人は一体となる。この神秘は偉大です。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この中で昨日パガンサク伝道師とキム・ダウン伝道師の結婚式に出席なさった方もいらっしゃるでしょう。 어제 그 박완석 전사님과 김다원 전도사님의 결혼식에 출석하신 분도 계시지요. そこで結婚式で大体朗読されるのはこの箇所が多いですね。 결혼식에서 낭독하는 그 성경 구절은 보통 이 여기가 많습니다. なぜ夫婦と男女と教会が一緒に語られているのか。 왜 부부, 그 남녀와 교회가 같이 이야기되고 있을까요? これはもちろん創世記の記述を元にしています。 이것은 창세기의 기술을 또 바탕을 하고 있습니다. ここで全てを言うと今日の説教ができなくなるので一言だけ申し上げます。 그러나 다 할 수 없어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夫婦の交わりも神秘であります。 부부의 그 교제의 관계의 신비입니다. ですから昨日の結婚式で、いい意味で夫婦喧嘩しなさいと教授牧師が言ってましたよね、説教で。 어제 그 감신 교수님께서 주례를 하셨는데 좋은 의미에서 자 부부간에 처음에는 막 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そういうのも必要なんですね。 예, 뭐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요. 教会が神秘である。 교회가 신비입니다. それはすぐにはわからないということです。 예, 그것은 뭐 금방은 알 수가 없습니다. しかしわからないということはそこの真理にたどり着く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ことです。 그러나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 비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ですから神秘に関して私たちは少しずつでも学び続けなくてはならないのです。 그래서 우리는 그 신비에 대해서 조금씩 배워가야 합니다. 일본어와 신비 나왔습니까? 한국어와 비밀이나. そうですね。ギリシャ語で言うと秘密よりは同じですね。ギリシャ語で言ったら神秘も神秘비밀 어제 이제 설명하실 때는 뭐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제가 여쭤보니까 일본어에는 신비라고. 多分コリント書の神秘ってコリント書15章の神秘って日本語では書いてると思います。 그리고 고린도 15장에도 일본어로는 신비로 되어 있습니다. なぜかというとミステリオンですね。ギリシャ語で言うとミステリオン、ミステリーということですね。또 헬라어로 미스테리온 그러니까 미스테리라는 것입니다. そういう意味では同じこと韓国語も日本語も言っていると思います。 예, 그런 의미에서는 뭐 신비나 비밀이나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さあテトスの手紙を読みます。 디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これは神学的には牧会書簡と呼ばれています。 이것은 뭐 신학에서는 목회서신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でその前にあるテモテの手紙の1、2、前後と含めて3つが牧会書簡と言われています。 디모데서 1, 2, 3, 4, 5, 5와 합해서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テモテの前書と後書ですか？ 4章までですね。ディモデ전서후서. 전서후서. 디모데 전서후서가 합해서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しかしこの3つにはですね、実際は牧会、つまり牧師とか、教会の執事とかがする仕事に関して書いているわけではないのです。 그러니까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는 그렇다고 해서 목사나 집사들이 할 일, 그것만 쓰고 있지 않습니다. それよりはもう少し教会の規則について書いていると思います。 그것보다는 교회의 규칙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もう付け加えれば教理ですね。教会が何を信じるか、教理について書いてあると思います。 그리고
더 덧붙인다면 교리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そして、そのことが何のために書かれているのかをこれから考えていきます。 그리고 그것이 왜 이렇게 쓰여져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4節をご覧ください。 4절 한번 보십시오. パウロからテトスは教会の牧会を任されました。 또 바울로부터 디도가 그 교회의 일을 맡았습니다. このテトスとは多分パウロの一番近しい、かなり近しい同労者であったと考えることができます。 이 디도는 그 바울의 가장 그 친밀한 그런 목회자였다고 봅니다. ガラテヤ書とそして、コリント後書、父書をお読みくださるとそのことが書いています。 갈라디아서와 고린도후서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さあ、なぜテトスにパウロを仕事を任せたのでしょうか。 왜 그 사도 바울이 또 디도에게 목회를 맡겼을까요? 5節にそれを書いています。 5절에 그것이 쓰여져 있습니다. それは残した仕事を整理して町ごとに長老を立ててもらうためです。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つまりこのクレタの教会は新しい教会だということが理解できます。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레데 교회는 새로운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で、皆様に一つお勧めしたいことがあります。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설명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パウロが書いた手紙を読むことに私たちが注意するポイントです。 우리가 이제 그 사도 바울의 그 서신에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それは最初の部分の挨拶と最後の部分の挨拶を必ずしっかり読むことです。 첫 번째 나오는 인사와 마지막 부분의 인사를 확실하게 읽어야 됩니다. これパウロみんな似ているのでつい読み飛ばしてしまうことがあるんですけど、 사도 바울이 하는 인사가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만 이것을 싹 한번 읽어버리고 맙니다. ここを読まないと実は理解はできない。 이것을 잘 읽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ここに手紙の目的があるからです。 그 뒤에 인사에 이 서신을 쓰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一節を見てください。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一節でパウロはこう言っています。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パウロはまず自分のことを使徒であると言っていますね。 또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사도라고 합니다. そして使徒の役割について話しています。 그리고 사도의 역할에 대해서 쓰고 そ 있습니다. れは皆様のように神に選ばれた人々の信仰を助けることです。 그것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의 그 믿음을 돕는 것입니다. そして一致した信仰を通して真理に招くためです。 그리고 그 하나된 그 신앙을 통해서 진리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で、その役割の根拠が2節で書かれています。 그 역할의 근거가 2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ここからスピード上げますからついてきてくださいね。 좀 스피드를 올리겠습니다. それは永遠の命が約束されているのが根拠です。 영생의 소망이 쓰여져 있는 것이 근거입니다. 私たちには永遠の命が約束されているんです。 우리들의 그 영생의 소망이 또 영생이 또 여기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で、3節をご覧ください。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それは宣教を通して御言葉として明らかにされた、掲示されたと書いています。 이 전도를 통해서 또 확실하게 그 하나님 명하신 대로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この宣教という言葉はギリシャ語ではケリウグマということです。 이 전도, 선교라는 것이 케리그마입니다. それはもう告知された、告げられたことという意味です。 이 전도, 선교라는 것이 이미 이렇게 고지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そして御言葉のギリシャ語は皆さんご存知のロゴスです。 그리고 말씀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로고스입니다. ロゴスはヨハネ福音書の1章1節によれば神であります。 또 로고스는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십니다. そして御子であります。 그리고 독생자이십니다. そして聖霊であります。 그리고 성령이십니다. それが神の言葉、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로고스でございます。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입니다. そしてその意味はグッドニュース、福音であります。 그리고 복음이라는 것은 굿뉴스입니다. この福音は神様の命令としてまず使徒に預けられました。
이 복음은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이 사도들에게 맡겨졌습니다. そして私たちに委ねられました。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ここにすでに信仰告白があるということを皆様には理解し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여기에 이미 신앙 고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또 아셨으면 ま 좋겠습니다. あ、使徒信条のような原型がもうすでにここにあるということを皆様に気づい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사도신경의 그 원형이 이미 여기에 있다고 할 수 そ 있습니다. して6節を見てください。 그리고 6절을 봐주십시오. そしてここには教会の職性について語られています。 또 교회의 職性ですから、まあ、仕事ですからね。 또 속성. 그리고 6절에는 그 교회의 속성이 나와 있습니다. まあ、2つの単語が出ています。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長老と監督です。 또 장로와 監督。 감독입니다. でこれはまあ、おそらくこの手紙ではそんなに違いはないと考えられます。 또 이 장로와 감독은 이 편지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はい、6節で、長老は家庭においても良い管理者でありなさいと書かれています。 6절에서는 장로는 가정에서도 좋은 관리자라야 합니다. そして7節では今度は監督について書かれています。 7절에서는 감독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監督は神から任命されたのが監督だというふうに書いていますね。 감독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つの単語は似ていますが、まあ、確かちょっとずつ、違いがあります。 장로와 감독이 거의 닮았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ここに私たちが理解する背景があります。 여기에 우리가 이해하는 그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この教会の信徒たちは、ちょっとそれ、信徒たちの、トップ、指導者、信徒の指導者たちは、残念ながら不安定であったと予想することができます。 지금 이 교회의 그 신도들의 그 지도자가 좀 불안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ですからこの新しい教会に対してパウロはもう一度この、仕事の役割を伝えています。 그래서 새로운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そして9節では、一番大切なことは教えですね。教えることの言葉、教えの言葉を守る人がふさわしいというふうに書いているわけです。 그리고 9절에서는 그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それは10節にその理由が書いています。 10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このつまり主イエスの教えに反対する者がいるということです。 10절을 보면은 그 주예수의 가르침에 그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そしてその福音に反対する主張する者がいるということです。 그 지비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福音に 그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今の言葉で言うと異端が存在するということ。 지금의 이야기 단어로 말한다면은 이단이 존재한다. 異端というのはここで今日深くは申し上げませんが、異端について今日深くは申し上げることはしませんが、 오늘은 뭐 이단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この中に一人異端の人がいたとしても、私が見てもわからないわけです。 이 중에 만약에 이단이 한 분 계신다고 해도 우리가 봐서는 모릅니다. 韓国で有名なね、ある異端の方たちは集団結婚をなさるそういう教派がありますよね。 한국에서 좀 유명한 이단은 집단 결혼을 하는 곳이 있지요. それくらい明らかだったらすぐ見分けがつくのですが、 그 정도로 아주 확실한 것을 보이면은 이단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今特に韓国の異端はそんなに簡単に私たち牧会者でも見分けることはそんな簡単ではありません。 그러나 한국의 다른 이단들은 목사들이 봐도 그렇게 잘 알 수가 없습니다. でこのことはおそらくユダヤ人共同体がクレタにあったということから来ています。 이것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크레타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곳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そのことで、つまり割礼を受けている者がそうであるというふうに書かれています。 또 할례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そういう人が、その中に多くいるということです。 그런 할례파가 그 중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で11節でパウロは厳しく言います。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엄격하게 말씀하십니다. そういう人たちを沈黙させる必要があると言っている。 그런 사람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침묵하게 하라 합니다. どういう人たちでしょうか。 어떤 사람들일까요? それは不従順な人であり、 불순종하는 자이고 そして、余計な無益な話をする人、 무익한 말을 하는 사람, そして人を騙したり惑わす人です。 사람을 이렇게 현혹하는 사람, その人たちを、総合的に教会に反抗するものだとパウロは言っている。 그런 사람들을 전체적으로 교회에 반항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その結果何が起こるかということを書いています。 예, 그럼으로써 그 결과 어떤 것이 일어난다는 것일까요? 家庭が破壊されるということ。 가정이 파괴됩니다. 教会どころではなくて、一人一人の現実の家庭が破壊されると書いているんです。 예, 한 사람 한 사람의 현실의 그 가정이 파괴됩니다. ですから監督や、そして、長老は家庭の良き指導者であることが求められているんです。 그렇기 때문에 감독이나 장로는 교회의 아주 좋은 또 관리자이기를 원하십니다. 12節をご覧ください。 12절 한번 보십시오. 今日の中で一番衝撃的なことが12節に書いてますね。 가장 그 충격적인 말이 12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それはクレタ人はいつも嘘つき、悪い獣、怠惰な大食漢だというところです。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ここに預言者がというね、書いてますが、預言者自身が次のように、預言者は誰かということです。 여기에서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 선지자가 누굴까요? これは実際には紀元前6世紀の哲学者だと言われています。 또 BC 기원전 6세기의 철학자라고 이야기합니다. エピメニデスという哲学者であると言われています。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그 철학자라고 합니다. それをパウロが引用したのがここの12節であります。 그 사람의 말을 인용한 것이 12절입니다. 悪い獣って何を意味しているかと申しますと、 악한 짐승, 나쁜 짐승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これは意地が悪い人のことを比喩的に表していると言っています。 뭔가 그 심지가 좀 나쁜 사람, 그런 사람을 비판하면서 これ直接クレタの人が見たらどういう気持ちになるでしょうか。 직접 크레데인들이 이 말을 이렇게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気分良くないですよね。 기분이 별로 안 좋겠지요. しかしこのことをパウロはテトスに教える必要がありました。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잘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それは事前の情報であるというふうに私たちは理解することができます。 이것은 사전의 정보? 지된 事前前もっての情報。 사전의 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さあ13節を見ましょ 13절 보겠습니다. う。そしてその言葉が当たっているというわけです。 이 증언이 참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でここで信仰という言葉が出てきております。 그러면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조금씩 나옵니다. でこれは私たち個人の信仰という意味もあります。 이것은 우리 개인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しかしそれよりはもう少し教理であるというふうに解釈する方がいいと、学者では言われています。学者はよくそうです。 그보다는 교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고 학자 중에서 이야기합니다. つまりそれは健全な教えと9節で健全な教えと反対するものの例えが出てきましたが、 9절에서 건전한 가르침,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는 거, 또 거슬러 말하는 자들, 반대하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今現実で考えるとこの教会の中に健全な教えがあるかないかということです。 또 현실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 교회에 그 건전한 가르침이 있느냐 없느냐, これは皆さん異端の問題と根本主義の問題を一つだけ言いたいと思います。 여기에서 이단의 문제와 근본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聖書に書いてあるからそれは間違いであるという牧師がいたとしましょう。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다고 칩시다. そのことを信じる教会って多いと思います。 그것을 또 믿는 또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例えば同性愛の問題。 동性愛の同性愛の問題について、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목사가 가르칠 때 牧師がそれは聖書に書いてるからダメだと強く言う教会があるとしましょう。 동성애는 안 된다고. 네. 強く言う教会がありますね。 동성애에 대해서 동성애는 틀렸다,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목사가 있다고 칩시다. それは牧師の聖書解釈がそうであるからそういうふうに説教するわけです。 그것은 그 목사님이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解釈の前には牧師が言いたい自分の、考えがあるわけですね。 해석 이전에 그 목사님이 생각하는 이제 그 판단 생각이 있는 것이 이해가 있는 것이지요. それを聖書の権威を使って教員の信徒の皆様に一人一人強制するような教会があったとしたらその教会は問題があるということができます。 자기가 생각하는 해석 그것을 아주 권위를 써서 강제를 한다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ですから教会の問題はもし問題があっても聖書がこうであるからといって牧師が信徒を裁くことは絶対にしてはいけません。 만약에 교회가 문제가 있다면은 있을 때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하고 성도를 그렇게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むしろ問題が起きた時には集まって協議をしなさいと聖書には書いてます。 오히려 문제가 있으면은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ですから、初期の教会共同体はそのような意味で民主主義的でありました。 그래서 초기의 그 초대 교회들은 어떤 면에서는 민주적이었습니다. ですから、もし皆さんが教会生活の中で、そのような誰かにひどいことを言われたとかが経験があるかもしれません。 교회 안에서 좀 뭔가 좀 심한 이야기를 듣는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神の言葉の権威を持って言われたら返す言葉ないですね。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걸 되돌릴 수가 없지요. それでどれだけの人が教会から離れたでしょうか。 그래서 또 이제 상처받아서 또 교회를 떠났다고 생각합시다. そのことがゆえにどれだけ若い者が犬キリスト教といって今いるでしょうか。 인우 키리스도. 기독교란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막 개속교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人が人を裁いてはダメです。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これは牧師として今私に言っている言葉でもあります。 이것은 목사인 우리 목사님에게도 해당됩니다. さあ今日のここでですね、なぜこの誤りについて間違ったことについて言ったのですけども、 또 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4節を見ていただきたい。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そしてここにユダヤ人の作り話、そして真理に背を向けている者の掟に心を奪われないようにと書いています。 유대인의 그 만든 이야기, 허탄한 이야기에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합니다. つまりクレタにはユダヤ教の影響を受けたまず異端があったということが一つです。 그래서 우리가 크레타에는 유대인의 그런 영향을 받은 또 그런 교인들이 있었다고, 이단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でもう一つはこれはちょっとギリシャ的な背景があるかもしれません。 또 하나는 조금 헬라적, 그리스적이라는 건 헬라적일 수 있습니다. それは禁欲主義を重要とするそういう集団がいたということです。 금욕주의를 아주 중요시하는 그런 집단이 있었습니다. 皆様は禁欲主義をして今生きていますか？ 여러분들이 뭐 금욕주의를 주장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多分パッと見た感じいないと思います。 뭐 이렇게 한번 본 인상으로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本当の禁欲主義をしてたらまず教会にも来ないかもしれませんね。 아주 뭐 금욕주의를 너무 강조하면 교회도 안 올 수 있습니다. 多分今頃もう祈祷院で、ね、ずっと祈っているかもしれません。 뭐 기도원에 가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겠죠. 禁欲の問題はまたこれから考えるとして、 금욕의 문제는 좀 앞으로 한번 또 생각한다고 하고 今日の箇所で一番重要なのは実は15節です。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5절입니다. 清い人には全てが清いのです。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昔は私が汚れていると例えばしましょうか。 우리 목사님이 좀 지금 뭐 더럽혀져 있다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汚れたものが
清い方に触った時にこの方が汚れるというのをレビ記で皆さん勉強しましたね。깨끗한 사람이 들어온 사람, 더럽혀져 있는 사람을 만나면은 그것이 옮는다는 것이 들어오신다는 것이 쓸 레위기에서 배우셨지요. 旧約聖書の律法の話です。 구약 성경의 율법의 이야기입니다. しかしここで書いているのは清い人には全てが清いとパウロは述べています。 그러나 사도 바울은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다. ですから肉体の接触において汚れることはないということです。 그래서 육체적으로 어떤 뭐 깨끗한 것 들어오는 것이 이렇게 없는 것은 없다. はい、そうです。 것입니다. でローマの信徒への手紙14章20を見てみたいと思います。 로마서의 14の20。 14장 20절. はい。20はね、こう書いてます。食べ物の話ですね。 먹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食べ物のために神の働きを無にしてはなりません。すべては清いのですが、食べて人を罪に誘う者には悪いものとなります。14章の20。 14장 20절입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또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그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宣教師となる人は食べ物の好き嫌いをしないでください。宣教師になろうと人は なりたいとなる人は食べ物の好き嫌いをしないでください。 선교사가 되실 분은 뭐 음식에 대해서 나 이거 싫다 좋다 그렇게 구분하지 마십시오. ヤンモクさんにもこの前2日前にご飯食べていた時にこれはちょっと味に合わないという言葉を申しておりました。 우리 양 목사님 저번에 이제 인도 음식, 진짜 이제 인도 음식이었어요. 카레. 그랬더니 뭐 이렇게 딤섬 같은 게 나오는데 이거 참 입에 안 맞는다고 그걸 3분의 1을 남겼어요. ですから今のうちに練習しておくことです。 지금 선교 가기 전에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本当にもうね、世界中でどうぞって言ってそのヤギの頭とか牛の頭とか出される時もあるんです。 좀 세계 다른 나라에 가면은 뭐 이거 저 양 머리예요, 뭐 염소 머리예요 이렇게 먹으라고 그렇게 또 하지 않습니까? 네, 死ぬより怖いですね。 어떤 음식은 막 죽는 것보다 먹기 싫은 것도 있지요. でも顔は笑っていただきますと言ってすぐトイレに行くとかね、いろいろ。 좀 손 좀 씻고 오겠습니다 이러고 화장실을 싹 가버리고. そのようなことで食べ物の好き嫌いをまず宣教師がしないということがやっぱ大事ですね。 또 먹는 것에 대해서 이거 좋아하고 싫어하고 막 너무 구분하지 않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なぜかというとその温かい心でもてなしてくださるから。 왜냐하면 참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야 그쪽에서 우리를 대접해 주시니까 먹어야 됩니다. しかし言い方悪いですけどもう食べ物の好き嫌いっていうのはね、なかなかアメリカの宣教師とかは食べないですね、何でも。 그렇지만은 미국 선교사님들은 어디 가시면은 싫어하는 거 절대 안 드신대요. 絶対に食べないですね。 절대로 안 드십니다. やっぱりこのアメリカヨーロッパの個人主義だと思います。 그 미국과 유럽의 그 개인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はい、15節は清いとは何かを書いてます。 15절에서는 깨끗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남아 있습니다. 私たちはここでね、ジョン・ウェスレーのことを思い出すんです。 우리는 여기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ね、管理教の教会でジョン・ウェスレーの言葉は語られていますか、今。 감리교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되고 で、 있습니까? 愛する信徒の皆さんはジョン・ウェスレーの教えをどれだけ体に入れているでしょうか。 또 우리 성도님들은 그 존 웨슬리의 말씀을 어느 정도 그 참 몸에 기억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기억하고 있습니까? せっかくこの教会が管理教の宣教師たちによる歴史で建てられましたから、私たちはこの目の前の宝を
まあ、簡単に放棄するのはちょっと残念、もったいないと私は思います。 何を放棄する? 目の前に宝ポン을 봄을 우리 교회는 또 감리교면서 감리교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있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그런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런 보물 그런 것들을 포기하는 것은 그것은 참 좀 못다이나 아깝습니다. ウェスレーは立法に対してこう考えています。ウェスレーは立法に対してこういう考えを持っています。 또 웨슬레 목사님은 또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つまり立法を守る必要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 즉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다. しかしそれは新しい立法のことです。 그러나 그 말씀하시는 율법은 새 율법입니다. 私たちが幸せに生きるためにまだ継続している愛の立法です。 우리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키는 그 사랑의 율법입니다. この愛の立法は他の言葉では道徳法です。 이 사랑의 율법은 도덕법입니다. ですから人を殺してはいけない。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これは法律であり道徳法ですよね。 이것은 법이면서 법률이면서 또 도덕법입니다. ですから不倫をしてはいけない。 또 불륜 음행을 해서는 안 된다. これは刑法よりも道徳法ですよね。 이것은 경고라고 보기보다는 도덕률입니다. 私もイエス様を信じていない時にもたくさん不倫をしました。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이 또 불륜을 하기도 합니다. 私牧師の息子ですよ。 우리 목사님은 목사님의 자제입니다. で洗礼を受けているんですよ。 또 세례도 받았습니다. でもこの体が悪へ悪へと向かうことを自分では止め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わけです。 그러나 우리 목사님께서 옛날에는 뭐 악으로 가는 그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それは清いということは決してできませんね。 그것을 깨끗하다고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と言ってね、今私の目の前にすごい美しい女性がいたとしましょう。 우리 목사님 눈앞에 뭐 너무 아름다운 여자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あ、ちょっと綺麗だなとこういう目になるかもしれません。 아, 정말 예쁘다 이렇게 한번 쳐다볼 수 있습니다. それがなくなるほど禁欲主義で生きてい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 それがなくなるほど 그것이 완전히 그냥 생기지도 않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도 않을 정도로 금욕주의로 살지는 않습니다. 祈祷院に早く行った方がいいです。そういう人祈祷院に 그럴 때 막 또 기도원에 뭐 간다든지 그건 아니라고요. 네. 마타이福音書でイエス様は何と言ってますか?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そういう時には目もくり抜いてしまいなさいって言ってます。 目をくり抜く、目を取り出してしまい。 예수님께서는 뭐 우리가 눈이 잘못하면 눈을 빼버리라고 그런 것도 쓰셨지요. そうしたら私に目はいくつあれば十分なのでしょうか? 뭐 그때마다 눈을 빼면은 지금 눈이 뭐 몇 개가 남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でこうしてですね、やはり男性が、基本的には女性、男性が女性に対してそのようなある意味のセックスアピールを感じたり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ら、その先どうやって夫婦として生きていけばいいでしょうか。 남자가 그 여자에 대해서 좀 그런 어떤 유혹을 느끼지 않는다면 봤을 때 그러면은 부부 관계가 또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それはもう祈祷院に行くしかないです。 또 뭐 기도원에 가서 혼자 살 수밖에 없습니다. しかしウェスレーが言っているのは愛の立法は守る必要がある。 그러나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사랑의 율법은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いくら目の前に美しい女性が何人いたとしても 아무리 눈앞에 아름다운 여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一人一人と例えば性的関係を結ぶことは清いでしょうか? 그 사람들과 다 성적인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 그것이 깨끗한 것일까요? それは当然そうではありません。 그런 것 그렇지 않습니다. こうして愛の立法を守る必要性をウェスレーは私たちに教え続けています。 그래서 그 도덕법에 대해서 사랑의 또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また機会があったらこの話をしたいと思います。 또 기회가 있으면 더 さあ、 말씀드리겠습니다. 結論16節です。 자, 결론은 16절입니다. つまり私たちは信仰告白と実践が一致していないことに問題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 또 우리는 신앙 고백과 실천이 일치가 되지 않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厳しく失格者であると告げられています。 또 실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厳しい。問題、原因があると思います。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1番目は信仰告白を理解しないということが原因の一つです。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ただ口で口でただ言う。これではちょっと難しいですね。 단지 입으로만 고백하는 그건 안 됩니다. 2番目は実践ができないということです。 또 두 번째는 실천을 해야 합니다. 実践がなぜできないのか。 실천을 왜 할 수 없느냐? 恥ずかしいからか。 부끄럽기 때문인가? お金がないからか。 또 돈이 없기 때문인가? いろいろな原因があると思います。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만 このことは解決する必要がある私たちの注意点であります。 이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또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教会は信仰告白の共同体です。 교회는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そして実践する共同体です。 그리고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中心には何がありますか？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神様が与える食事です。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식사가 で 있습니다. この食事に全てのものを招くのが教会の役割です。 이 식사 때에 하나님의 식사 때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이 모든 사람을 초청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입니다. これが信じる者の共同体の目標であります。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 공동체의 목표입니다. ですから私たちはこのようにして変えられていく必要があります。 우리는 이렇게 바뀌어가야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まずは信仰を言うことから始まります。 먼저 그 신앙을 말하는 것, 시인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だから少しわからない点があっても口で言うことできますよね。わからないことがあっても口で言うことは唱えることができます。 조금 모르는 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로 시인할 수 있습니다. しかしこのことは次の段階に進むわけです。 그러나 이제 그것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主イエスは乙女マリアから生まれたと信じることです。 주 예수는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고 믿습니다. 主は私たちの罪のために十字架で死なれ、そしてよみがえったことを信じることです。 주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또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本当にそれを告白するのです。 그것을 정말 고백을 해야 합니다. ここに今自分が結婚を申したい人がいると、申し込みたい人がいるとしましょう。 結婚してくださいと伝えたいとしましょう。 여기에 누군가가 결혼을 이렇게 해달라고 프로포즈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昨日の2人だってそういうことがあったから昨日素晴らしい結婚式があったわけですよね。 어제 결혼하신 두 분에게도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아주 그런 훌륭한 결혼을 하게 된 거지요. どっちか先に行ったのかまだ聞いてないですよね。 어느 쪽이 먼저 이야기했는지 듣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먼저 한 것 같아요. ね、告白ってそういうことですよね。 고백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告白にこだわるのは日本人と韓国人だと聞いたこともありますが、告白にこだわるのは日本人と韓国人だと聞いたことがあります。 고백에 아주 목숨을 거는 것은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만 그것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特に恋愛においてね。 또 두 사람이 연애할 때 고백했냐 안 했냐 이런 것을 신경을 쓴답니다. 神様に告白するんですよ。 하나님에도 마찬가지. 神様に対して信仰を告白するんです。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합니다. あなたが私の救い主だと告白するのです。 하나님께서 저희의 복음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そして私たちは信仰を生きる人へと、生きる一人一人へと変えられるのです。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입니다. その時に私たちの心に恐れはありません。 그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もうそれよりも困難なことはいくらでもあるからです。 그 외에도 곤란한 것들이 많지요. 復活した主イエスを告白することより、この世の苦しみの方が難しいと思います、私は。復活した主イエスを告白することよりも、この世の苦しみの方が深いと思います。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보다 또 이 세상에는 또 괴로움도 많다고요. しかしここが頭でずっと考えてもできない人もいるのも事実でしょ。 아타마데 ずっと考えても何ができない? 復活がわからない。例えば 復活がわからない.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해도 부활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なぜイエス様が私のために死んだのかが頭で考えててもわからない。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지 머리로 생각을 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しかしそのことは多分一生聖書を勉強してもわからないと思います。 그러나 그것은 뭐 평생 성경을 공부해도 모를 수 있습니다. しかし共同体のとこだと共同体の中で私たちはとわかる時があるのです。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하고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それは全ての人を共同体に主が招いているからです。 그것은 모든 사람을 공동체로 주님께서 초청하셨기 때문입니다. 今日の最後の聖書本文1個お読みして終わります。 오늘 마지막 1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マカボクです。 마가복음 1章14節です。 마르코니福音書 마가복음 1장 14절 はい。こういう有名なところですからお読みいたしますね。ヨハネが捕らえられた後、イエスはガリラヤへ行き、神の福音を述べ伝えて、時は満ち、神の国は近づいた。悔い改めて福音を信じなさいと言われた。 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私たちに準備ができているかどうかは問題ではありません。 우리가 준비가 돼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それを決めるのは神様です。 그것을 정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ですから神様に招かれたと思った時に神様を信じることが重要なのです。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을 때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一番厳しい言葉を最後に皆さんで共有しましょう。音量管理共有しましょう。シェアしましょう。 가장 엄격한 엄한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눕시다. 私たちが信じて洗礼を受けているのにそのことを告白できますか？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것을 고백하십니까? 告白できますか？ 고백할 수 있습니까? 告白できないとしたら主に助けを祈りましょう。 만약에 우리가 고백할 수 없다면은 우리 주님께 도움을 청합시다. 厳しい言い方ですけども、形だけのクリスチャンは必要ないのです。 모양만 크리스찬이라면, 무늬만 크리스찬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しかし、すべてのことは主が準備されています。 그러나 모든 것은 주님께서 준비하십니다. そのことを喜びと思い、今日から歩んでいきましょう。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면서 함께 걸어갑시다. 祈ります。 기도드리겠습니다. 神様、今日の礼拝を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하나님, 오늘의 또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今、もう一度あなたが建てられた教会について勉強を始めました。 지금 주님께서 또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私たちがこの学びを通して宣教に奉仕す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導いてください。 우리가 이 공부를 통해서 또 선교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どうぞその宣教に神様が身をつけてくださることを願います。 또 우리 이 선교를 주님께서 주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そしてあなたがここにいる一人一人の
生徒たちを愛してくださっていることを信じます。 그리고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そして私たちは私たちの計画を超えた神様の神秘を信じます。 그리고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믿습니다. どうぞこの信仰共同体を主よ祝福してください。 이 신앙 공동체를 주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イエス・キリストの名前を通して 예수 祈ります。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アーメン。 아멘.